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에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을 여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주관하며 돕는 자리에 서야 할 엘리의 아들들이 어긋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이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그들 마음대로 탈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해괴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쩌다가 이런 일까지 범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범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 다양한 욕구가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욕구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욕구를 채우는 과정과 방식에서 선함과 악함이 나뉘고 드러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이러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웠던 것이 문제였죠. 고기를 먹고 싶다면 정당하게 구매하여 먹으면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하여 식욕을 채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욕도 있었죠. 성욕이 있다는 게 부끄럽거나 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숨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욕구를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성욕을 채웠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잠재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욕구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죠. 참된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보고 누릴 것들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금욕주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욕구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거룩한 방식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욕구가 있겠지요. 욕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다는 것은 이 욕구를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욕구가 채워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관건은 그 욕구를 어떤 방식으로 채우는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의 것으로 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긴 세월을 신실하게 살아내신 그런 분들에게서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그릇된 길로 질주하는 그 아들들을 놓고서 엘리가 훈계합니다. 그러지 말자.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하는 것 정말 해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애절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반응은 그리 썩 좋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하반부를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말,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듣는 귀가 사라졌고요. 듣는 마음이 거세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듣지 않음의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죽이기로 뜻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상태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듣는 귀가 없는 상태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들을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품을 여지가 없는 상태, 그게 가장 무서운 상태죠.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을 때 그는 두려움도 없고요, 수치심도 없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들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삽니까? 듣는 자가 삽니다. 누가 쓰임 받습니까? 듣는 자가 쓰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듣고 쓰임 받았죠. 나 가서 주의 일 할란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는 자가 나가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이 나는 곳이 어딥니까? 들음입니다.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의 인플레이션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말이고 저기도 말입니다. TV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길거리 광고에서도 끊임없이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짜 말을 듣기 힘든 시대죠. 인스턴트 말에 길들여진 사람은 진리의 말을 진득하게 듣고 있지 못합니다. 값싸고 빠른 기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엘리가 아들들에게 해준 조언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희들의 욕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욕구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들들은 쉽고 빠른 방식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변화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발견하고 그 습성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들을 때에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이 태화된 사라진 우리의 귀를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듣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들을 때에 우리는 인간이 되고 들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태화된 우리의 귀를 다시 한번 창조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와 같이 흥왕하는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